여러분 권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19세기 말 영국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는 성경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권서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지인을 권서로 임명하여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을 배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권서는 성경을 사서 읽도록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서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신규인 화백의 권서라는 작품입니다. 130년 전에 어느 농촌 마을에서 한 사내가 집신 하나만 신고 성경책을 짊어진 채 떠나는 장면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을 배포한 이들이 바로 권서입니다. 쪽복음이든 신약 전서이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이곳저곳 누비면서 팔거나 배포했던 것이죠. 권서들은 성경책을 지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며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서의 일은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온갖 경멸과 모욕 그리고 핍박을 견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서양 귀신이 씌었다면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 세례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요, 얼굴에 피가 철철 흐르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서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악착같이 전국을 누비며 성경을 보급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의 부총무였던 배 씨는 조선에 대한 첫 인상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가 어느 선교사에게 권서의 노력으로 교회가 설립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당연하다면서 대다수 교회가 선교사들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선교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성서공회에서 권서들을 지원해 주는데 그들은 이런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을 팔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한 시골 사람들 속에서 새 삶을 실천합니다. 권서들의 이런 활동 덕분에 성도들이 선교사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낳게 하고 권서는 목사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문의자들에게 약속한 다음 선교사인 제가 출발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권서가 방문한 곳으로 같이 가는데 거의 틀림없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진리를 알고 해방되기를 바라는 진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권서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에 대해서 열망할 수 있도록 선교사와 목사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판을 준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권서들이 했다는 거죠. 이를 두고 하운셀 선교사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권서는 선교사의 선구자이다. 그는 씨를 뿌리고 우리는 수확을 거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던 아주 중대한 역할을 권서들이 담당했다는 거죠. 미국 남감리에 소속 하디 선교사는 원산 부흥 운동의 주역입니다. 원산 부흥 운동, 1903년에 일어났던 이 원산 부흥 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디 선교사가 1908년에 보고한 선교 내용을 보면 1896년 이래 12년간 설립된 교회가 225개 교회였는데 바로 대부분의 이러한 교회들이 권서들의 활동에 힘입어 개척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권서는 복음의 최전방에서 바로 교회의 개척자로 살아간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누비며 좋은 소식을 전한 권서들의 희생과 눈물과
그리고 헌신은 한국 교회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말씀이며 사도행전 전체의 골격을 이루는 뼈대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차례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 부흥했는지 바로 그 내용을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장부터 12장은 이제 서서히 복음이 예루살렘 장벽을 뛰어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 이방 지역에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성령이 바울을 도구 삼아 복음을 땅끝까지 나르는 내용을 차근차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은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 이렇게 간략하게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고 나머지 13장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머지 13장부터 28장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땅끝을 향하여서 왕성하게 복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면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며 복음이 어떻게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심에서 점차 이방인 중심으로 확산되어가는 복음 행전, 바로 그 복음 행전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짚어보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3장부터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호칭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7절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이 호칭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친절하게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겠다라고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후 바울이라는 호칭이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개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본래부터 사울과 바울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울, 구약 성경에 보면 초대왕 사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혹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이름인 바울로 불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습니까? 이미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나르는데 주로 이방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친숙한 이름이었던 바울, 영어로 폴이죠.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사용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의미 있는 변화는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서의 변화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이런 배경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12사도 외에 사실 기둥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던 거죠. 사울은 아직 사도행전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잠적해 버리는 거죠. 이 잠적해 있었던 사울을 누가 데리고 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오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목회자로 파송하는데 바나바가 생각하기를 사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하면 훨씬 더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고향이었던 다소에 잠적해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고 이때부터 서서히 사울의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결국 13장에 이르러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항상 바나바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언급되는데 이제 사울,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도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동시에 언급되는데 이때도 여러분 바나바가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상당히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이 지도자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바나바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고요. 사울은 언제 언급됩니까? 맨 나중에 사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9절에서 바울이라는 이제 새로운 호칭이 언급되면서부터는 두 사람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로 고정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바야흐로 바울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바울이 주역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어떤 사람들은 바울행전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의미 있는 두 가지 변화를 봅니다. 하나는 사울에서 바울, 호칭의 변화입니다. 호칭의 변화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나바를 언급했는데 이제부터는 바울을 언급합니다. 바울과 바나나 언급하는 이 순서의 변화, 이 두 가지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시기적으로 AD 47년에서 49년, 대략 2년 정도 소요되었는데요. 지역은 주로 어디였습니까?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튀르키예,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남부 지역에서 복음 활동을 했던 거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시기적으로 AD 49년부터 52년으로 대략 3년 정도 걸린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본래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넘어갈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어디로 넘어갑니까?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도로 건너가게 되지요. 따라서 여행 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시기적으로 AD 53년에서 58년, 대략 6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여행 지형은 2차 전도 여행 지역과 비슷하지만은 거리상으로 따지면 훨씬 더 그 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로 끝나지 않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미결수의 신분으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까지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복음으로 서서히 변화시켰던 거죠. 조용한 혁명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현장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끝자락은 바울의 로마에서의 전도 사역을 이렇게 진술함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 전세살이 하면서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 본인이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이 행동 반경이 자유롭지 못한 이 바울을 통해서도 로마를 서서히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거죠.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를, 아니 유럽을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20년 이상 지속되었고 대략 1만 6천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말하니까 오늘날처럼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가 해외 여행 다니듯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낭만적인 여행이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만 6천 킬로미터? 내가 1년에 대략 자동차로 2만 킬로미터 타니까 1만 6천 킬로미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도보와 걸어서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배도 아니죠. 여러분,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배였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도보와 배편으로 여행을 감당했기 때문에 1만 6천 킬로미터라는 것은 대단히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의 여행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여행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라 목숨을 건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 기독교를 심었고 8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본문을 분기점으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호칭의 변화,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순서의 변화가 아닌 그 이면에 감추어진 바울의 전폭적인 헌신과 수고, 그리고 희생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1차, 2차, 3차 로마,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수의 신분에서 풀려나 또 스페인을 향하여서,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을 향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들고 진군하는데요. 그러나 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의 여행, 땅끝까지 여행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흘렸던 눈물과 또 그가 감당했던 희생과 헌신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높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수레된 이방인 선교사 바울의 삶이 어쩐지 우리는 그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생각보다 정확하게 자기가 몇 번 맞았는지 어떤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약간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과거 일을 잘 기억하지 않는데 바울은 이렇게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정이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던 거죠. 고난의 연속이었고 눈물과 희생과 핍박, 박해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위험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원칙은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여러분 장막 제조업자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제공했던 거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매달렸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계비와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일거리를 물색해야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었던 거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생각보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23명 정도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만 23명의 동역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폭적으로 바울을 지지했던 거고 물신양명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장막 제조업자로서 동시에 이방인 선교사로서 전도여행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일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겠습니까? 처음 가본 장소, 처음 가본 세계, 처음 가본 지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낯선 지역, 생소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일거리도 구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박해도 당해야 했으니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의 전도 여행은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자기 자랑과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과 희생을 선택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삶은 청년 사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미래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 바리새인 그가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그의 학식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의 스펙 최고의 스펙을 자랑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 바울의 헌신 130년 전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누볐던 권서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발값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맨발로 걸어 다녔던 권서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구어냈던 것이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만으로도 육신의 고달픔을 이겨낸 권조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새소망교회도 여러분 올해 33주년 창립기념주일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새소망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겸손과 땀이 이곳에 이 자리에 뿌려졌겠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무명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새소망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명해집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헌신과 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인 거죠. 우리가 가진 재력으로, 우리가 가진 스펙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여러분 새소망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일궈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희생, 헌신, 눈물, 땀 흘림이 바로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세상 일 때문에 고민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고민이 돼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우리의 희생과 노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난과 핍박을 직면했는지 열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짓눌리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마음을, 내 속을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끼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로 인한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날마다 눌려 있다라는 거죠. 어제 새벽에 교회 주차장 옆 화단 전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일에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의 선배들, 이 어르신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결코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전면에는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젊은 사람들이 결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어르신들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로 짓눌릴 줄 아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짓눌리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교회의 미래,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짓눌릴 줄 아는 세대. 이 세대는 여러분 어르신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는지,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지, 염려하는지, 그게 병이 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영적인 저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수만 교회도 사실 여러분 곳곳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지 않게 말도 없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교회 곳곳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염려와 기도가 여러분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청소를 하고 있고 매주일 식당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주일 주방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성스러운 식사를 제공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매주일 여러분 돌아가면서 청소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헌신과 눈물과 헌신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버티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 기꺼이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계속해서 보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2000년 전 또 130년 전 권서들과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일으키셨던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